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 목사입니다. 와, 한국 날씨 정말 너무너무 덥네요. 와, 나가면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네. 느끼기는 필리핀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아, 필리핀보다요? 네, 습도도 네. 높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인가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후덥지가 않은 날씨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요즘 말씀 집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장막붕에도 열리고 뭐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중화동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때마침 장막붕의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네. 어린이들만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같이 어린 영혼들이 귀한 시대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막 앞장서서 퀴즈도 마치고 앞에 율동하고 손놀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야, 이러한 일이 계속 된다면 무더위는 금방 물러갈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원함이 곧 찾아올 거다. 성령의 바람이. 네, 성령의 바람이 곧 불어올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마가복음 제 9번째 시간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5가지 논쟁이 연속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여러 논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 가운데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와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결, 예수님의 권위, 세금 문제와 사두개인, 가장 큰 계명의 소주제들을 가지고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특별한 교훈들, 그 교훈들을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구약시대 왕들은 전쟁 시에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특히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왕으로 평강과 구원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나귀나 노새는 성읍의 방백이나 일반 지도자들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겸손함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동쪽 감람산에서 내려와 지금은 벽돌로 막혀있는 황금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의 거리는 불과 2-3km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굳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공생의 사역의 절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이 입성할 때 벌이는 백성들의 축하 행렬에 기꺼이 참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마 그 외침 소리가 아마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상상을 해보면. 그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아마 뜨끔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의 왕이요 메시아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생각한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들썩이도록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그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신 후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잠깐 순간이었겠지만은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한 맞습니다.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밤에 다들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예. 누가 크냐에 대한 그러한 이 다툼의 마음에 네. 그런 것도 더 컸지 않았을까. 그게 막 더 싹이 트고 네.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뭐 더군다나 상상을 또 군중들이 해보게 막 됩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막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 생겼겠죠. 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나귀를 구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을 왜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예언자적 능력을 보여주므로 예수님 오심의 신성함을 부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원자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하고 향내 나는 제사는 자기를 뽑 십자가를 높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의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서지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면에서 저는 사실 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 장면이기도 해요. 보통 제가 그 장면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제자들이라면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등극하는 그런 걸 기대했던 백성이라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등극하시고 머리에 왕관이나 멋진 옷을 입고 등극하시는 게 어울리잖아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죠? 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극한다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또 초라해 보이고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또 사람들한테 추종받는 그러한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희생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임을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우리는 삼가를 통해 마가복음 3장과 14장에 나타난 샌드위치 구조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도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합니다. 먼저 겉에 해당하는 12절에서 14절은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는 선언과 또 겉에 해당하는 20절에서 21절에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중간 속에 해당하는 15절에서 18절 성전 정결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끼어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앞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은 무화과 나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성전 정결이 있고요. 네, 성전 정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구조로 네. 마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나무 열매로 시장길을 없애보실까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배가 고파 짜증이 난 상태에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나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배가 고프면은 이러한 경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배고프구나 해서 빨리 이게 제 입에 네. 신경질 내지 않도록 막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는데, 네. 근데 뭐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무화과나무를 애꿎은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실 리는 없잖아요. 네, 여기에 뭐 비밀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중해와 접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와 그 나머지 기간인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봄인 6월절이 다가오면서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4번 더 맺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아침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 다음날 아침을 말하는데 그 전날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다음날 아침에 보니 말랐다는 것입니다. 6월절 즈음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 파게 열매는 볼품도 없고 작고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순례자들에게 매우 귀한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게를 따줘야만 10월까지 4번에 걸쳐 열매도 크고 맛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처음 나는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셨지만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네. 농부도 아니지만 보통 이제 봄에 되면 이 열매가 맺히거든요. 자그만 열매, 네. 엄청 많이 맺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올바른 과실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접가라는 걸 해주거든요. 접과요? 네, 다 쓸데없는 작은 거 다 띄고 네네. 과일이 될 만한 것만 남겨놓는 거죠. 좋은 것만 남겨.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숭아를 예를 들면 처음에 막 복숭아가 엄청 많이 열려요. 그걸 복숭아라고 하지 않고 개복숭아라고 하죠. 개복숭아. 예, 그거를 다 따다가 네네. 이렇게 설탕에 재서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일로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맛도 없고 올바른 과일이 아니거든요. 상품성이 없는 거죠. 아니, 전혀 상품도 안 되고 그거는 네네.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떼어줘야 나중에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떼어줘야 올바른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일반 제가 상식은 없지만 그 파게라고 하는 거를 잘 떼줘야 네. 그 후에 테에나라고 열매. 하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계속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테에나를 기대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파게 조그만 열매를 잘 띄는 거는
그것마저도 맛이 없지만 그걸 또 필요로 해서 먹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파괴를 기대했는데 조그만 열매 기대했는데 지금 때가 그럴 때니까 그런데 조그만 열매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나중에 태에나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을 보고 계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파괴를 찾으신 것은 6월절 즈음인데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태에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러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바꾸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가리키시며 성전 정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태에나를 기대했는데 파괴조차도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가 야 이건 쓸데없는 거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성전에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파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잘못된 나무가 돼버린 거죠. 악한 나무가 되어버린 건. 그 장면을 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올바르게 깨끗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상을 엎어서 성전을 깨끗게 한 거죠. 근데 네. 더 놀라운 거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난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갔다는데 전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잊어먹고 방황하는 제사장의 모습, 성직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마른 것처럼 멀지 않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몇십 년을 믿었다. 평생을 믿었다. 나에게 이런 직분이 있다.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새로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해지면 겉으로는 활동적이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고 마지막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품성의 변화와 믿음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학교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학생들이 없고 선생님이 없다면 그 학교는 아무리 멋지고 예뻐도 문 닫아야 되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의미가 없는 학교죠. 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고 그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 이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정말 여전히 아름답고 거룩한 곳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본래 해야 될 죄인을 위한 중보 사업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와 결탁해가지고 나쁜 짓을 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신 그 사업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번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금식 질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관한 질문, 이혼에 관한 질문 등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떨잖아요 지금. 네, 질문을 해놓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모습이 그 네.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은 질문에 침례 요한에 관한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권위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신분을, 서기관들은 지식을, 장로들은 각 종족과 지파의 대표라는 것을 이용해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중요한 멤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들은 여러 가지 일로 대립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그들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득권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뭐 사법고시를 합격하는지 뭐 고시를 합격하면 또 신분이 올라가잖아요. 이 당시에 신분을 차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건데 그게 바로 율법학자들. 그 학자 밑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 고위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런 심지어는 사내들인 회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양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율법학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학파가 아니거든요. 아무런 데도 네. 속하지 않으셨죠. 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어디서 저 권위가 나오는 거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사내들인을 구성하던 자들의 부정한 이권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던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전의 주인과 권위는 자기들이 속한 사내들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권위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권위도 최고 권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치 자기가 권세와 능력 그리고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말씀의 권위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어서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에 관한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권위는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안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백성들이나 그 당시 열심히 공부해서 신분을 얻었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나 혹은 사내들인 회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자기처럼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의 권위를 받고 이게 존경을 받고 하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과 자기를 같게 여긴다는 자체가 아주 큰 실수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나보다 낫게 보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러한 무례를 범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이 네. 하늘 우주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메시아인데 그분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직분의 권위와 비슷한 권위로 예수님을 취급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세계관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률을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악한 사람을 자기가 비교하면 자기가 한없이 선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자기는 구주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인 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그 권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내려놓고 예수님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러실 거야. 그게 자기 합리화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정말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도 갖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예, 수요일 서지는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기원전 63년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조공 중에는 인두세도 포함되었는데 인두세는 기원전 6년 제정된 것으로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도 세금인데 이 세금을 통해 또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사는 세리들, 이 세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죠.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카톡이 왔는데 주문세를 내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5,5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싼 거죠. 근데 5,500원인데 여기다가 11,000원을 내라 이러면 아이고. 기분 나쁜 거죠. 네. 더군다나 그 세금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쓰인다. 정말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공연하게 세리들은 이 로마의 힘을 입입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세금 문제는 무거운 짐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기원후 66년 로마에 대한 체계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로마의 폭정과 세금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로마에 대한 반란은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철저한 성전 파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은 헤롯 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바치던지 바치지 말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네. 예수님은 잡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다 아는 거죠. 네. 너희들의 의도를 다 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로마의 앞잡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속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갖다 주자 예수님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들여다 보이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동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나 어떤 동물상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이었고 또 하나는 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은 당연히 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내놓은 동전에는 황제는 신이다는 문구와 함께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의 권세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은 결과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게 만든 유대인들에 대한 혹독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든지 천사 같은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목사님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현실적이지도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에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천국에서는 혼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엘 제도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7사람 형제가 한꺼번에 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을 던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곤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데 있다는 거죠. 네, 아마 예수님이 참 얘네들 유치하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지도층이었던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질문이 이 정도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계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는 부활 교리를 옹호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인 논쟁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논쟁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앞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수요소지는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께서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 이상. 예를 들면 세금에 대한 문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을 낼 때요, 나라의 세금은 로마의 단위로 냈지만 성전에 드리는 세는 세겔로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통되던 그런 돈을 세겔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세겔로 드렸거든요. 반세겔을 드렸어요. 근데 그 바꾸는 걸 통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또 성전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돈 바꾸는 자들이죠. 예, 말로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서 그 돈 바꾸는 일에 또 결탁이 되고, 또 이제 재물을 드릴 때 양 같은 거, 그죠? 근데 멀리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바꾸고 시키는 거예요. 이 흠이 있다고. 오로지 제사장들이 파는 것만 사게 하죠. 성전에서 파는 것만. 그래서 그러한 재물을 통해서 또 이득을 취하는 게 제사장들이었고 성직자였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도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던지는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될 의무들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4대 의무 있잖아요. 뭐 납세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도 있는데, 그런 걸 등한시 여기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막 계속 그런 것만 강조한다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못 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들을 영원 구원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에 해야 될 일, 하늘의 거민으로서 해야 될 일도 마땅히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서지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끝났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악한 의도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식 있는 서기관을 통해 율법의 10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모세 오경의 계명을 랍비들은 613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계명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가 하는 것은 당대 랍비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과 율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기록한 첫 4계명을 이웃에 대한 의무를 기록한 나머지 6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경건을 실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첫째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두 계명은 둘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입니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정말 유치하긴 유치해요. 마치 이런 거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소중해, 아빠가 더 소중해. 10손가락으로 칠 것 같으면은 엄지손가락이 더 중요해, 새끼손가락이 더 중요해,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안 중요한 게 있나요? 다 중요한데 그거 다 연관이 돼 있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고 우리의 손도 10손가락 있는 게 아름다운 거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그들의 권위를 이런 걸로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이 방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 가정에 한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힌두교 가정에 자식이 8명이 있는데 모두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은 쌀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쌀을 받은 아이들의 어머니는 쌀을 반으로 나누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쌀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 역시 배가 고프답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 외에도 배가 고픈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주변 이웃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호봉사 87페이지입니다. 그대의 이웃에게로 가까이 가라. 그대의 이웃을 차례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접근해 가라. 그들을 동정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줄 기회를 찾으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몇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주라.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하는 안식일, 무더위 속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나와 똑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도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율법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 율법학자라고 자부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러한 계명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만 계속 던지는 네. 좀 우스운 모습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런 우스운 신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자신이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오류들을 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서의 한 페이지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페이지에 글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의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화려한 겉모습보다 품성의 변화와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논쟁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앞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안식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논쟁하기 좋아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참된 사랑을 나누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만 하는 사람이 그렇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뇌는 지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데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당장 일단 움직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또 의미가 없어 보여도 일단 움직이게 되면은 무기력에서 탈출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그리고 또 깨달았다면 내 안에 담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 주일 동안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